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추운 날씨를 뚫고 주님의 전을 삼하여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 나누시면서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대림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 대림절의 의미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주간이죠. 그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초림하시는 주님, 성탄절을 기다리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재림하실 주님, 주님이 오심을 마라나다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그 기다리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마지막 때를 살기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미치 앨범이 쓴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몇 해 전에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던 베스트셀러죠. 이 책의 주인공은 모리 슈어처인데 그는 미국 브랜다이스 대학에서 평생 사회학을 강의했던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모리가 말년에 루게릭이라는 희귀병에 걸렸어요. 이 루게릭 병은 사지를 쓰지 못하다가 점점 굳어져 가서 나중에는 숨쉬기도 힘들어지는 아주 불치병입니다.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이 모리는 제자였던 미치와 만나서 죽기 4개월 전에 그 3개월 동안 매주 화요일 날 만나서 그래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미치가 나중에 모리가 죽고 난 후에 이것을 책으로 묶어서 출판한 것이 바로 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모리는 어느 화요일 저녁 제자였던 미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배우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배울 수 있다네. 그리고 언제든지 죽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 더 적극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걸세. 이런 말을 하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 섰을 때 진지한 자기 반성, 자기 성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도 생의 끝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죽지 않을 것 같지만 우리 또한 죽음이 우리의 눈앞에 있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 우주의 종말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은 이 마지막은 주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또 이것은 심판을 말씀하는 것과 동시에 또 하나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소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고 마지막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재림하는 날이고 우리가 부활하는 날인 겁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말씀으로 읽혀질 수 있죠. 종말론적인 신앙관은 다시 올 주님 앞에 떳떳한 모습으로 결코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쓰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그 앞에 떳떳이 쓸 수 있는 그런 삶, 그 삶을 사는 것이 종말론적인 삶이죠. 이러한 종말론적인 삶은 지금 여기, 오늘 여기에 신앙관이죠. 곧 오늘의 신앙을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소망은 내일에 있지만 그 소망을 가능케 하는 오늘,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때, 이 종말론적인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는 아주 기도를 강조합니다. 베드로는 무엇 때문에 기도를 강조할까? 그것은 베드로 자신이 기도하지 않아서 큰 실수를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를 강조하는 거죠. 그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잤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말할 것이다 하는 예언도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간곡히 부탁하셨는데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수를 3번씩이나 범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나중에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한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고 만 거죠. 베드로는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자기에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지 하는 원인을 알았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러던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된 거죠. 깨어서 기도했다면 베드로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잤기에 이런 엄청난 실수를 범하고 만 것이죠. 이것을 깨달은 베드로가 그가 자신의 편지를 쓸 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기도하며 깨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셔야 합니다. 따라서 영적 분별력을 갖자. 1절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다. 이 말은요, 이것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고 마음의 소리를 귀 기울여라. 이런 뜻이에요. 정신을 차린다는 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라. 환경의 모습에 정신을 빨리지 말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이런 말씀이죠. 근신하다는 말은 깨어있다는 말이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말아라 하는 뜻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영적인 분별력을 각성케 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데 왜 실패하고 왜 절망하고 왜 슬픔에 가득 차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이러한 사실을 체험적으로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할 때 베드로는 자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2번씩이나 어째서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깨어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베드로는 2번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그 사건, 가야바의 뜰에서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만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벌였던고, 내가 그 가야바의 뜰에서 따라갈 때까지 따라간 내가 어째서 주님을 배반했는가? 그것은 바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그것을 각성한 거죠. 그래서 오늘 편지를 씁니다. 내가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졸다가 형편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가는 곳마다 설교할 때 이 말씀을 떠올렸어요. 내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피땀 흘려 기도할 때 나는 자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2번씩이나 와서 나를 깨웠는데 그때도 나는 자고 있었습니다. 그 자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가야바의 뜰에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3번씩이나 그것도 부인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이러고 당신이 설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생명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기도를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치유를 받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마귀의 계계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권능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예민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조그만 일에 시험에 들어서 봉사를 그만두고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에게 당한 거죠. 여러분, 누구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마귀에게 당하고 난 거죠. 사랑하는 성도는 마음이 약해지십니까? 마음이 울적해지십니까? 짜증이 자꾸 납니까? 근심 걱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기도 없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바울도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원망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과 환경이라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이고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과 악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선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뜨겁게 사랑하셔야 합니다. 8절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셔야 합니다. 이 뜨겁게라는 단어는요, 힘써 노력하는 전심전력을 다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는 그래요. 이 말은 마치 이런 거예요. 운동선수가 100m 달리기를 하는데 100m를 되게 큰 저방에 뛰다가 마지막 결승전에 가서 고개를 쑥 내미는 거 있잖아요. 이게 뜨거운 거예요. 그거 몇 초를 줄이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나서는 거.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거기에 다 달려있는 것처럼, 내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거 불태우도록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뜨거운 사랑이 메말라가는 세상, 종말의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뭡니까? 서로 화해하자는 거잖아요.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서 화목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분이 제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처럼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제물이 되기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허다한 죄를. 사랑을 하면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을 하면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허물도 덮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 잘못도 실수도 허물도 그렇게 허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아름답게 보입니다. 저 친구가 사랑하면요, 저 친구가 하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요. 그런데 한 군데도 미워할 때도 없는데, 근데 사랑이 식으면 어떻습니까? 하는 족족 다 미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변함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대로인데 누가 변했어요? 내 마음에 사랑이 변한 거 아닙니까? 내가 변하니까 하는 짓이 다 꼴보기 싫은 거예요. 사랑하면 다 좋았던 건데 사랑하지 않으면 다 미워 보인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 무엇을 의미하는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는데 이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은 뭐냐? 허물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허물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사랑하라는 겁니다. 모든 죄를 덮을 만한 사랑, 허물이 기억하지 않을 때까지 사랑하라. 그것이 아니면 사랑이라고 부르지도 말아라. 옆에 있는 사람이 허물이 안 보일 때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남의 허물을 살필 겨를이 없습니다. 덮으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 순간이야말로 상의 순간이고 사랑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미움을 거두십시오. 여러분 다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것, 그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우리 모두 모든 허물을 덮을 만큼 열심히 사랑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랑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까?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뜨겁게 사랑하면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일하게 됩니다. 여기 대접하기를 해당되는 단어는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나그네를, 그 당시에는 여관이 없었기 때문에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게 대접함이에요. 구체적인 표현이죠. 나그네를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 그것이 나그네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것이 대접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오늘의 의미로 살펴보면 인간관계를 바르게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른 인간관계. 서로 대접한다는 것은 믿는 형제 간에 바른 인간관계를 맺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관계를 맺는 데서는요, 무엇이 없어야 되냐? 원망이 없어야 됩니다. 원망이라는 것은 한쪽 혹은 쌍방에서 자신이 생각한 기대에 못 미칠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내가 뭔가 기대했는데 거기에 못 미치면 원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탓하고 서로에게 불평하고 서로를 미워하게 돼 있는 거죠.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안 해? 이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는 무서운 마귀가 2마리 늘 상주하고 있대요. 무서운 마귀 2마리. 하나는요, 섭섭마귀예요. 섭섭마귀. 응? 이 마귀는 자기를 알아두지 않으면 어느새 찾아와서는 섭섭한 마음을 품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평이 나는 거죠. 섭섭한 거예요. 이 마귀는 언제 나타나냐면 참여하지 않을 때 생기는 마귀입니다. 교회 일이 하는데 나는 안 해도 빠지는 사람에게 섭섭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갈등과 불편이 이 마귀는 참여하지 않으면 생기는 마귀입니다. 공동체에서 어떤 일에 참여하지 않고 따로 놀면 생기는 게 이 섭섭 마귀입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갈등이 생기고, 참여하지 않으면 불평이 생기고, 참여하지 않으면 섭섭함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같이 일하면 같이 가서 옆에 껴있기라도 하는데 껴있지 않으면 나는 섭섭한 거예요. 이 섭섭마귀가 생기지. 섭섭마귀가 생기다. 천성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참여하지 않다 보면 누구나 그렇게 됩니다. 또 한 개의 마귀가 있는데, 또 한 마리 마귀가 있는데, 이거는 삐딱마귀예요. 삐딱마귀. 이 삐딱마귀는 자기를 알아주지 않을 때 생기는 마귀입니다. 누군가가 날 알아주지 않으면 삐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마귀는요, 여기 교회 안에 상주하고 있대. 그래서 그런 사람만 보면 싹 들어가는 거야. 내가 삐딱선을 타고 있다 그러면 이 삐딱마귀가 들어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누가 알아주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알아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날 어떻게 알겠어? 하나님이 알아주셔야죠. 이러한 마귀를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절 말씀을 함께 공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봉사라는 헬라어 단어는 바로 디아코니아입니다. 이 디아코니아는, 이 말은 예배라는 의미까지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의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봉사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성전에 앉아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고 봉사하는 그 자체가 예배인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봉사를 하되 각각 받은 은사대로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라고 말합니다. 받은 은사대로 봉사라는 말은 은사를 받아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는 거예요. 새로운 능력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봉사합니다.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청지기는 뭡니까? 청지기는요, 그것은 오이코노스인데, 이 말은 어떤 것을 집안일을 경영하는 관리자, 누군가를 맡은 머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감독자, 이런 의미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맡은 청지기, 나에게 맡은 머슴같이, 혹은 내가 이 일을 관리하는 관리자같이 주님의 뜻에 따라서 관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면, 그런데 무엇 때문에 사용한 거냐? 은사는 무엇 때문에 주신 거냐면 교회를 위해 사용하러 주신 거예요. 특별히 교회를 사용하고 은사를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노래 잘하는 은사가 있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즐기기 위해서 노래방 가서 쓸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매주 성가대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노래 잘하는데 목청도 좋은데 교회에 와서는
빈둥뱅둥하고 노래방에 가서 100점씩 맞는 그런 사람, 그게 은사 쓰는 게 아니요. 여러분, 은사가 교회 안에서 형제를 위해 쓰여질 때 진정한 가치를 갖는 것이죠. 그리고 봉사할 시기를 놓치지 말고 봉사해야 합니다. 가졌을 때 봉사하지 않으면 없어지고 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때를 놓치면 있어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건강할 때 일해야 하고 다리에 힘이 남아있을 때 교회를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잃고 나면 후회도 소용이 없습니다. 조각가였던 미켈란젤로가 시스틴 교회 천정벽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천지창조라는 그 유명한 그 벽화를 그리고 있을 텐데 아래에서 그 높은 천장을 보면 그 천장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죠. 근데 그래도 그는 천장 가까이 서서 붙어서는 선 하나를 세밀하게 정성껏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서 이것을 쳐다보는 친구가 말합니다. 여보게,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세밀하게 그릴 필요 없어. 적당히 그리고 내려와. 이렇게 얘기를 하자 미켈란젤로가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이 그림을 다 그린 후에 이 그림의 성과가 어느 정도인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겠는가? 그러자 그건 자네겠지. 그랬더니 그렇다네. 여러분,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한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릴 수밖에 없네. 내게 만족함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자신이 제일 잘합니다. 내 상태를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뿐만 아니라 진실을 보시는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잘 아십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이 항상 있는 것 아닙니다. 일할 수 있을 기회가 항상 있는 것 아닙니다. 주어진 시간과 기회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봉사하는 사람이 경계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봉사하는 사람이 자신이 봉사한 봉사가 마치 높은 데 있는 사람이 낮은 데 있는 사람에게 시혜를 베푸는 같은 의식이 갖기 쉽다는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에게 오는 그 마귀가 갖다 집어넣는 생각은 어떤 거냐면요. 나는 주는 자요, 너는 받는 자 하는 그런 착각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올무입니다. 제가 대전에서 그 사랑의 급식소를 운영할 때 제가 봉사자를 모아놓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와서 식판을 올려놓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그걸 밥을 퍼줄 때 여러분이 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들을 주는 자가 아니고 그들이 여러분에게 주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식판에 밥을 올리는데 국을 올리면서 국자에 국을 쏟을 때 여러분 그 쏟는 것이 여러분 내가 주는 자로서 그렇게 쓰면 다 알아봅니다. 여러분이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주는 겁니다. 뭘 주느냐? 기쁨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국이 아니고 저들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구나. 나에게 상을 주는구나. 이 생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다 힘들면 하지 마세요. 힘겨움을 하지 마세요. 기쁨이 안 생기면 하지 마세요. 이거 하고 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 기쁨을 여러분 받는데 그 기쁨 받는 그 값으로 밥 한 그릇, 밥 한 주걱, 국 한 주걱 그것 가지고 비할 바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 그 봉사하는 자들이 힘을 내서 정말 정성껏 하는 거예요. 정성껏. 그저 내가 주는 자가 아니고 받는 자구나 하는 생각 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는 수평적이어야 되지 수직적이어야 돼서는 안 됩니다.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주는 것도 봉사요, 받는 것도 봉사입니다. 서로 봉사하되 원망이 없이 하고 지금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남을 섬기는 것 그 자체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뜨겁게 사랑합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할 때 있죠. 앞에 말과 뒤에 말이 틀려요. 앞에 말은요, 랄레이라는 원어를 가지고 쓰고 있고요. 뒤에 말은 로기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로기아입니다.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랄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같이 하라.
계시하는 것 같지 않아. 따라서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즉 성경 말씀처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마치 하나님의 신탁을 전하는 것처럼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표본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 말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인가?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저 사람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을 건가? 내가 이 말을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진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말하지 말고 진심으로, 진실하게 말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또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가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말씀이죠. 공급하다는 헬라의 원어에는요, 합창하다는 의미였으나 후에는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는 것이라는 의미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공급하는 것,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즉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봉사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능력을 주실 것을 믿고 힘껏 봉사하는 겁니다. 내가 최대로 다하는 것이 내 100만 원인데 그건 내 능력의 최고치야.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하면 0이 하나 더 붙어. 0이 하나 더 붙는. 그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능력으로 하면 100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 1000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입니다. 그러므로 봉사는 내 힘으로나 내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며 생명보다 나으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봉사하려면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해야 합니다.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부터 능력을 받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모든 것의 표준은 보이는 하나님 오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이십니다. 어떻게? 주님이 먼저 보여주신 본대로 하라는 겁니다.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펼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회의들 나이 든 사람들이 다가오는 시대의 문화적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요즘은 말세야 말세 이런 말 많이 하죠. 또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짓을 한 거 보면 MZ세대에서 그래. 아유, 우리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말세는 어느 정도로 표현하면 도덕이 붕괴된 시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세야 말세 이렇게.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의 도덕적 기준에서 그렇지 젊은 친구들은 새로운 도덕을 세워가잖아요. 그들은 말세가 아니에요. 그들은 살아갈 시대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말세라고 얘기하는 이 말세는 지금 그 말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세는 주님이 오시는 때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때, 주님이 오시는 때 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때가 될 것이요 믿는 사람에게는 부활의 때가 될 겁니다. 오늘 그 마지막 때, 그건 언제냐? 바로 오늘 여기, 지금 여기에서 그 시대를 맞이하며 살아가는 게 종말론적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론적인 시대를 날마다 살아가면서 주님이 내일 오시면, 주님이 오늘 오시더라도 떳떳한 삶, 내가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맞이할 수 있는 삶, 주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이죠. 그저 살아가는 루틴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뜨겁게 사랑하셔야 합니다. 뜨겁게. 여러분, 원망이 없이 모든 것을 미운 것도 없이 흠도 없이 다 덮을 수 있는 사랑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는 말씀 뒤에 우리를 향해서 그 마지막 때를 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말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놀라운 은혜를 지어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주님의 임재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허물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 마지막 때를 살아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